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한 저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베델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그리고 모든 범사와 그리고 강건하여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방학을 해서 어디들 많이 가신 모양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보면서 오늘은 빌레몬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니라. 아멘. 빌레몬서를 우리가 지금 3시간째 하고 있는데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하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제 거의 빌레몬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속에 두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전도한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섬기고 돌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서로 가까워지고 또 교제가 깊어짐에 따라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같이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오네시모는 본래 신분이 골로새에 있는 종이었는데 그때 자기 주인의 집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아마 올 때 돈도 좀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나온 모양이에요. 알고 보니까 바울이 상당히 난감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망친 종을 보호해주는 바울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오네시모가 만약 붙잡히면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너 골로새에 있을 때 누구 집의 종이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공교롭게 바울이 아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있었던 종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기처럼 잘 대접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고 했던 것이 이제 빌레몬서의 내용의 전개이지요.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빌레몬은 우선 상당히 귀한 분이었습니다. 빌레몬서 처음 2절에 보면은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으로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당연히 장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고 함께 온 분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고 교제를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나오는 분들이 자기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올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레몬은 자기 집을 개방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물질과 음식으로 지극히 섬겼지요. 바울은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은 우리도 그저 내 가족, 내 주위 사람들만 돌보지 말고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주위 사람들 또 우리의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을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내용은 뭔가 하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쁨을 얻게 됐고,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평안하게 되기를 간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문 없이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빌레몬에게도 상당히 손해가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일로 해서 빌레몬하고 오네시모의 사이가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줌으로 바울은 기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탁한 것 이상으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나는 내가 이 말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행할 줄을 아노라. 어떻게 보면 바울하고 빌레몬 사이에는 믿음 안에서 신뢰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방문하면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해라. 이 말은 바울이 거기에 머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기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빌레몬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교훈으로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우리가 공부하는 그 셰퍼드 라이프나 풍요로운 삶을 하는 세미나를 할 때 저희는 참석한 분들에게 처음에 두 가지 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유람선, 크루즈 보트, 또 하나는 항공모함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동해 앞바다에 출현하는 미국의 큰 항공모함, 두 가지 배를 사진을 보여줘요. 공통점은 뭔가 하면 둘 다 배가 크고 둘 다 많은 사람들이 승선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유람선과 항공모함과의 차이는 뭘까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죠? 유람선은 그저 와서 놀다가 가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항공모함은요, 그 배에 탄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이 일에 비유를 하면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가 오늘날 유람선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유람선 가면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빠져나오죠. 그러면 일부의 유람선에 근무하는 선원들만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하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사역의 실체가 유람선과 같이 아는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훈련받고 모든 사람들이 각각 주님에게 받은 은사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군함과 같은 교회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지요. 물론 유람선과 군함은 사이즈가 크지만 우리 하노이 베델 교회나 대부분의 이제 이민 교회나 교민들 교회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지요. 그렇지만 사이즈가 작아도 크지 않아도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교회 그리고 사역에 보면 일하시는 분들만 겹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배를 보다가 가시는 거예요. 즐기다가. 그래서 그저 교회에서 억지로 그분들을 교회에 정착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만드는데 여러분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있으면 외식하고 들어오면 1년 내내 배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이즈는 작아도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하월드 핸드릭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축구 경기를 정의를 했어요. 근데 축구를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 하면요. 축구란 휴식이 필요한 22명의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장에서 땀 흘리는 것을 운동이 필요한 3만 명 이상의 관중들이 보고 즐기는 것이다 라고 축구를 정의했어요. 정말 잘 정의한 것 같죠? 우리는 누군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인가 아니면 그들을 잘하라고 응원만 하는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닌가 돌아보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리를 주셨어요. 바울은 물론 특출한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5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이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에바브라 익숙하지 않지요. 마가는 사도행전이나 디모데후서 같은 것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같이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의 조카가 바로 마가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바울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중간에 증발을 해서 바울이 그때는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마가로 인해서 바울하고 바나바의 사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선교팀이 둘로 나뉘어서 그 이유는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됐죠. 마가는 조금 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리스도하고 잘 몰라요. 데마도 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마치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모두 가고 데마도 가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데마가 나오고요.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5사람이 알려진 분도 있고 안 알려진 분이 5분 중에 대부분이에요. 이건 뭔가 하면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지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신앙에는 영웅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에는 개인주의가 없어요.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해서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축구의 예를 드렸지만은 관중석에서 손뼉만 치고 즐기는 사람들을 훈련을 해서 관중석에 있는 분들을 운동장으로 이끄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접한 적이 있으시겠지만은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한 50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되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또 함께 괴로워하며 헌신하는 거지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서로라는 것을 저희들이 실천하는 거지요. 아파서 고생하는 분들, 또 자녀가 아파서 한국까지 가서 수술하시는 그 집사님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되어서 그것을 나누는 거지. 우리 집사님도 한국 가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이거는 본인 혼자 기도해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자 집사님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됐고 우리 모두가 서로 기도하게 됐지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들로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는 우리 하노이 베들 교회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어서 성도 여러분들이 아픔도 많으셨잖아요. 아픔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혼란이 오게 돼. 이게 뭐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세워줬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온 것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울고 웃는다면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혼자 할 수는 없어요. 목회자 혼자 할 수도 없고 목자 집사님 혼자 하실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함께 팀이 되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오래전에 이제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나중에 편지 같은 것을 보내오실 때 늘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 아무아무개 목사님.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아무아무개 목사님 하잖아요. 저는 이 동역자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는 그저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만나면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 같이 손을 합해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십시다. 그거는 교파도 초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도 관계가 없어요. 그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지요. 그 모든 것을 바울이 실천을 했어요. 주인의 눈을 피해서 도망와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오네시모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 사정을 알아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이 친구가 붙잡히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인 빌로몬에게 호소를 한 거죠. 우리 이 동역자를 받아주고 그리고 함께 일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중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내가 부탁한 것보다 빌레몬 당신이 더 이 사람에게 잘해줄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젠가 당신 집을 방문하게 될 때 꼭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낯설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 그러니까요, 바울은 전도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을 늘 기억하고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늘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그런 찬양도 하잖아요. 내 이름 아시지요 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동역자 이름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골로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 곁에서 함께 있기 위해서 대신 옥에 갇혔어요. 저는 요즘 이 법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할 줄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때는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곁에 있기 위해서 옥에 갇힐 정도면 정말 바울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지요. 한번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는 바울은 잊지 않고 늘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것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거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을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에는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늘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도 우리 주위에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 또 우리 같이 목장에서 주님을 함께 섬기며 나누는 그 목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든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마가라는 사람에게 바울은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동역자. 아까 좀 미리 말씀을 드렸죠. 바나바 조카인데 젊은 날의 실수로 바울하고 헤어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바울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상당히 관대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나이가 그저 젊은 거는 아니고 들 만큼 들었는데, 제가 나이 든 다음에 저를 돌아보면 이전보다 많이 관대해지더라고요. 근데 제 나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관대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대해지니까 너무 인간관계가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세 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우리를 용납하심이에요. 우리가 관용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가를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이 소식을 베드로도 들었을 텐데, 베드로도 우리가 성경 부분에서 보면 아주 성격이 불같이 급한 분이지요. 근데도 이 마가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성품도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생소한 이름이죠. 이 사람도 특히 바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안 돼서 그런지 감옥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서 바울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리 이때 바울 그 감옥이 요즘하고는 다르게 뭐 집같이 이렇게 된 데도 감옥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같이 돌봐준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연약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그 편지에 보면은 그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는 걸 보니까 누군가도 바울을 보면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사람을 많이 붙여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그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자녀들 가운데 또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자녀도 있잖아요. 우리 성현이도 있고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들이 돕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해지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 직장에서 일하실 때 좋은 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좋은 상사, 좋은 그 사업의 파트너 그리고 좋은 동료들을 분명히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 일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일도 기도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마라는 사람 보면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버리고 간 거예요. 바울이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대마 어때요? 세상이 좋다고 나간 거 아니야. 그런데 세상이 좋다고 나간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 우리 주위에 세상이 좋아서 아직 하나님 근처에서 맴맴 도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이 품어주셨듯 바울이 대마를 품어주셨듯 우리도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긍휼의 은혜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긍휼의 은혜를 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실패하지 않지요. 미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말 가운데 charity never fails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비슷해요. 긍휼을 베풀고 누구를 구제하면 절대로 그것이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옴을 말씀해 주는 거지. 대마를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후반부 바울의 사역을 대부분 기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1장 이후는 바울에 대한 사역이 우리 셰퍼드 라이프 6권을 공부하시면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다 다룰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몸이 약하니까 의사인 누가가 따라다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누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주치의. 하나님은 약하니까요 아예 주치의를 딸려 보냈어요. 감옥에 있을 때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밥을 끓여 먹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바울이 먼 길을 여행할 때는 아예 의사가 동행하도록 해주신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바울은 누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도 왜 잠깐 거기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아픈 사람을 놓고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늘 바울 곁에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통해서 데마도 보았고, 가장 큰 긍휼의 그 교훈을 우리에게 준 것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긍휼히 여겨서 자신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빌레몬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가야 돼요. 누가 조금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혹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이고, 또 하노이 베델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사명이기도 해요. 우리 함께 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빌레몬과 같은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빌레몬과 같은 하노이 베델교회의 이야기, 여러분 목장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런 마음을 했어요. 내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의 마음 한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심장에 간직하고, 우리도 하늘의 동역자로 빌레몬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레몬을 3시간에 걸쳐서 함께 3주 동안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참 하기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동역자라도 빌레몬을 배신하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봐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쉽지 않은 마음보다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강권하셔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보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분명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 나도 빌레몬과 같이 긍휼을 베풀며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여러분이 속한 목장, 여러분의 가정, 하노이 베델교회, 또 여러분 가족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이러한 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금 수술받으러 한국에 간 창훈이가 있는데, 그리고 최희선 집사님이 함께 동행했는데 주님 그곳에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소서. 나도 빌레몬과 같은
믿음의 이야기를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몸담고 있는 곳에서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창훈이를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회복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빌레몬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긍휼과 용납과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이루어져 또 다른 빌레몬의 이야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장들, 그리고 가족들이 가는 삶의 현장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 동역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저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치료받고 있는 창훈이 동행한 최희선 집사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더디마시고 빨리 뼈가 회복이 되어 건강하게 하노이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얹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